요한복음 3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실패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영국 황태자 찰스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삶의 가치 있게 만드는 어떤 원료가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이 물질과 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관계성 속에 형성돼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 인생은 허무하고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빠져보세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사랑관계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사랑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집에서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관계, 이것을 떠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빠지면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살다가 사람들은 가는 것입니다. 새가 공중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듯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공허합니다. 무엇인가 빠져 있는 듯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살다가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허무해요. 또는 또 외로워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칼럼니스트는 버나드 레빈이라는 사람은 인생은 거대한 수수께끼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발견한 시간이 없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 버나드는요, 20년 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고요, 성공을 이뤘지만 꿈을 쫓다가 현실을 낭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만화가 있잖아요. 랄프 바튼이라는 사람인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성공도 했고 마음대로 살았고 여행도 많이 했지만 단 하루도 피로가 그친 적이 없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든지 간에 앞으로 살아갈 날은 내가 살아온 날보다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 문제를 너무 늦게까지 내팽겨쳐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과 같은
이루기를 원하는데 열심히 돈을 벌다 보면은 가정이 깨지고, 그죠? 거기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요. 근데 돈이 그렇게 쉽게 벌려지나요? 안 그렇거든요. 아무리 벌어도 그냥 날개에 달린 것처럼 떠나는 게 돈이에요. 하루아침에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 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거 해갖고 내 감정을 또는 내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빈 구멍은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메꿔질 때 그것이 완전하게 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빈 구멍을 채우다가 지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고 또는 병들어서 사고 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수많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어서 허망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배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도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워도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더 증가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잖아요. 100%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벌려고 애쓰지만 그 돈들은 허망합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이 그림 좀 우리가 100% 다 세상 거 다 얻었지만 하나 누구예요? 완이 예수가 빠지면 제로예요. 내가 가진 거 배운 거 아무것도 없을지 할지라도 하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내 삶은 100% 풍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과거 의술이 문화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증가되는 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정신병이에요. 암이 아니에요. 암보다 더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신병의 이름을 선진국병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또 잘 사는 사람일수록 정신병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정신병원에 가면 차고 넘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늘어나는 게 정신병원이에요.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으니까 일본인 중 2명 중 1명은 정신병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수록 그것은 점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문제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뭐예요? 점치게 되고 제사하게 되고요, 무당을 찾아 구슬을 하게 되고, 고린도서 10장 20절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귀신들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죠. 누구나 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절대자를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모두 지배하고 있어요. 무당들이요. 점치는 사람들이. 선거철에는 더하죠. 성인 남녀를 이렇게 대상해 보니까 67.9%가 점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성은 더 많아요. 77.6%. 그런데 20대가 그렇게 많아요. 73%. 20대가요. 점 보는, 그 중에서 점 보는 사람들이요. 점점 고학력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인터넷으로도 보고. 예. 그 인터넷도 체인점이 있어요. 또 실제 압구정동에 가보면 10개 이상의 상점인데 6개가 점 보는 데래요. 엄청나잖아요.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 연예인, 유명 스포츠, 사회 저명 인사들, 교회 다닌 사람조차도요, 역술인을 찾아요. 학계에도 마찬가지요. 무당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컬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의 컬처.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이 과목을 선정했고 가르치는 데가 대학이 있어요. 지금은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인생이 답답해서 앞으로의 일에 두려움과 불확심에 이런 역술인이나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단 종교를 찾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마약에 취해서 삽니다. 술에 취해서 삽니다. 컴퓨터 중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찾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 믿음이 없이 영혼에 대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영혼의 갈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취해서 비틀거리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합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피곤하리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알고 듣는데 영혼이 목마르고요 피곤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믿음만이 자신의 환경을,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가 실제가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지식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에 성취되어야 합니다. 지적인 동의로 말씀을 그냥 성경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요 지적인 동의로 그치고 맙니다. 그런 게 있어라고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실제가 되어야 되고요 기도 응답받는 것은 당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요. 혼자 있어도요. 부부가 대화하듯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부모와 대화하듯이 자식이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f God's temple and God's Spirit lives in you?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먼저 정한 시간에 정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의 길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1분을 해도 정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몇 초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3번. 아침에 나가면서 또는 뭐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점심에, 잘 때나 저녁에 이 정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직장 오가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 뜨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의 궁극적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일을 해결하려고 문제의 답을 받으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중형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은사입니다. 기프트. 그래서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부자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돈을 잘 써요. 빌 게이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다 내놓잖아요. 성령 충만의 궁극적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체험의 종교인데 말씀이 경험되지 않아서 흔들리는 믿음이 되고요, 실패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각 개인에게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알아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알기만 해갖군요. 복음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성경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시편 110편 103편에 말씀합니다. 맛을 본다는 것은 음식의 맛을 보아 아는 것처럼 내가 직접 먹고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 쓰여진 말씀은 이 자체적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alive하고 액티브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어디까지요?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순종하여 체험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말씀. 두 번째, 실패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예배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경험하여 맛을 보아 알고 살아가는 것은 혼자 평소의 삶 속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산제사입니다. 각자의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와서 축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물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이 미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고는 주일 예배의 감격과 감사 예배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주일 예배가 따분할 겁니다. 주일 예배의 말씀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간다면 6일간의 삶은 실패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힘을 얻고 다시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6일간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 그러므로 예배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6일간 사는 것을 예배 속에서 그 환경을 내가 조명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와 찬미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앉아드리고 이거 하는 거는 공식적인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또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삶의 현장에서 불평불만하고 남이 잘못 얘기하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할 기쁨이 넘치겠어요?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당연히 예배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당연히 못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것이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랑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서 감사할 때 그 사람도 좋고 내 마음도 기쁘잖아요. 그것이 삶의 감사의 예배예요. 또 하나의 예배는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이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회개해야 할 일이 있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가시와 엉겅퀴 상처, 쓴뿌리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으면 성령으로 여러분 완전히 치유돼야 합니다. 간구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을 숨겨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그걸 털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쓴뿌리들이 독초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나하나.
수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상처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몸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패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끊임없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없어도요, 힘이 없어도 고난을 당해도 풍부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풍부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아가 그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풍부해져요. 여러분 기쁜 사람하고 있으면 기뻐지잖아요. 완망불평하는 사람 듣고 있으면요 머리가 아파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남이 잘못만 자꾸 얘기하는 거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라는 게 기쁨이거든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피곤하고 힘이 들고 고난을 당해도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누구에게인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고 물질을 주고 복음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왜 짜증이 나고 힘이 듭니까? 어려우면 그대로 왜 넘어집니까? 그 마음의 생수의 강이 그 순간에 흐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힘들게 일하고 하면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강은 있는데 강줄기는 있는데 물이 말라서 바닥이 다 보여요. 그런 상태에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바닥난 신앙생활입니다. 피나고 힘들고 어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형식적으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서 믿음의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요 끝까지 합니다. 남이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지나갑니다. 일을 해도 피곤치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을 해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한 번 마음 먹고 주의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여기 퍼스트 뵙처치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일학교 시간에 한 가지 일만 평생 하신 분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주일학교 학생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일만 60년 했대요. 오면은 그 앞에서 문을 열어주는 일만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했대요. 60년간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데 뭐 그 문을 열어주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안 되죠. 다른 침례교 성도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68년을 했대요. 68년. 여러분 지미 카터 아시잖아요. 대통령 중에도 주일학교를 했어요. 또 끝나고도 하고. 교회에서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그 배에서 성수의 강이 넘쳐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 때문입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집사가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요, 그냥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왜 그걸 했냐, 뭘 했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을 이기고 실패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말씀과 기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제가 보내준 그 복음의 말씀을. 그것도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못해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인 복음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요? 못해요. 어떻게 전도하느냐고? 못해요. 안 돼요. 둘째, 예배 속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삶의 연장 속에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삶의 연장에서 감사의 예배를 삶의 연장 속에서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을 끊임없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실패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실패하지 않는 믿음,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감사로 예배드리며 선행과 구제로 나눠주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식기도하고 1분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정식기도하고 또 말씀 최소한도 여러분이 15분만 제가 준 거 읽으면은 여러분이 다 계속 해나가면은 다 저절로 이렇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과 기도가 실제되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좋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실제가 되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선한 일을 하며 나눠주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내 자신이 믿음으로 실패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